3월 7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노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몇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보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어제 본문 마지막에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죠. 명절에 한 사람씩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예수를 놓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를 놓아줄 빌라도의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빌라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죄하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을 놓아줄 방법을 생각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가 나온 게 그거죠. 때리고 풀어주자. 이쯤 때리면 사람들의 화가 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브라이드 오리온에서 영화 패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둥에 묶여 있는 채로 채찍을 맞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다시 나가서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거의 죽을 만큼 채찍으로 벌을 가했다. 그러니 풀어주자. 지금 이 제안을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첫 번째 제안도 안 해도 되고 두 번째 제안도 안 해도 돼요. 지금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 그건 누구에게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고 빌라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걸 하나 알려줍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에게 맞추면 처음에는 맞춰주는 거잖아요, 내가. 근데 그 다음부터는 끌려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맞출 수밖에 없게 돼요. 이 반대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고자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자 하는 선택을 하면 처음엔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거에 내가 끌려가요.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뭘 선택했냐면 전자를 선택한 거죠. 분명히 무죄였으면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런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하지 않았죠. 결국 이 일이 빌라도에게 어떤 일이 되는가? 6절 보실까요? 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사람들에게 채찍으로 벌을 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그들의 마음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죄 없으면 그렇게 때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금 빌라도는 뭐라고 있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들에게 맞추고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빌라도가 분명하게 아는 거. 이게 뭐냐 하면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어제 본문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벌써 2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분명히 아는 거죠. 이 사람은 무죄하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아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알면 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부족한 면이 있는 거죠. 아는 거는 좋은데 행하지 않는 모습이 전체를 다 없게 만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행함이라는 걸 통해서 그의 암과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거죠. 이게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빌라도에게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회는 있었어요. 지금 무죄하다 3번째거든요. 3번이나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쳤어요. 주저하다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죄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머뭇거리다가 끊어야지 못 끊어요. 끊고 돌아서는 실질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나중에 갈게 못 가요. 지금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 선택과 행동을 하면 그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우리 믿음의 행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알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알아도 하지 못하는 존재거든요. 그 중독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이거예요. 나도 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나중엔 다 끊을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그것으로부터 그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오는 사람을
보고 찾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래요. 뭐냐하면 사람은 알아서 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알지만 하지 않는 존재가 사람인 거죠. 그게 오늘 본문 속의 빌라도. 그렇다면 빌라도의 이 모습과는 반면 교사의 모습이 되겠죠. 알면 곧바로 실행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빌라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 교사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빌라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결국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7절인데 7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그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죽을 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빌라도는 다르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8절 이렇게 됩니다. 8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죽일 이유로 들려줬어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이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이유로 들리는 거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것을 죽일 목적으로 이용할 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그를 이렇게 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굉장히 두려워지는 단어로 들리게 된 거죠. 결국 이 일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야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그 두려움 속에 있는 빌라도는 두 가지의 질문을 예수님께 더해요. 그게 9절과 10절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어디로부터 오신 분입니까? 또 하나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의 여부에 따라서 내가 당신을 풀어줄 수도 있고 내가 당신을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당신이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니라 당신에게 그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주관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재판을 받고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채찍에 맞았어요.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말을 할 법도 한데 오히려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그런 예수님을 보는 빌라도는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본 이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가 노력합니다.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놓아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놓아주지 못하죠. 왜요? 스스로 왕이라 하는 자를 놓아주면 당신이 그 반역에 동참하는 거다. 지금 사람들이 누구를 협박하기 시작해요? 빌라도를. 처음엔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뭘 원했어요?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재판받으러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뭘 하고 있나요? 오히려 빌라도를 협박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사람 눈치 보면서 처신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소신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신이 꺾여지게 돼요. 그리고 처음엔 그들 위에 있었던 것 같지만 나중엔 그들 아래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워요. 지금 빌라도는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부터 놓아주었더라면, 처음부터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 소신대로 했더라면. 그런데 오늘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사람들의 만족을 주고자 그렇게 해서 자기 딴에는 사람들을 잃지 않고, 그리고 무언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거죠. 때로는 전공법이 가장 좋을 때가 있어요. 전공법. 이렇게 저렇게 머리 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빌라도는 그것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점점 더 두려움이 커졌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는가? 13절 같이 봐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아가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내어주려고 하는 거죠.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맞추면 처음엔 그들에게 맞춰주는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가게 된다. 이게 빌라도가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첫 번째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믿어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보여준 두 번째 반면교사의 모습이었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들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두려움은 더욱 커진다. 사람들을 보고 얻은 두려움은 소신을 꺾죠. 예수님 때문에 가졌던 두려움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해서 내가 이걸 알아야 당신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소신을 세우는 거였어요, 반대로. 그런데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선보다, 그렇죠?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의식하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소신이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사람들의 인정을 얻고자. 그거 못 얻으면, 만약에 폭동이라도 나면 자기가 치안과 행정의 책임자인데 그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면 불이익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저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다.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들 편이었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협박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 재판석에 앉죠. 생각해 보면 빌라도에게 중요했던 건 빌라도는 재판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유무죄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 그거를 선언하고 그 판결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빌라도에겐. 나의 유익이에요. 이 일이 잘못됐을 때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사람들이 빌라도를 핍박했던 내용이죠.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스스로를 유대의 왕이라고 했으니 그의 반역에 당신이 동참하는 거고 당신은 반역의 부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실이 로마의 본부에 알려지게 된다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잖아요. 결국에 내가 중요하면 진리를 선택하기 어려워요. 내가 중요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기 어려운 거죠. 저는 이 일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결정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쉽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체적으로 빌라도가 보여주는 5가지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반면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눴던 것 중에 오늘 좀 꼭 생각해보고 다짐했으면 좋겠던 게 뭐냐면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알고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